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왜 이 세상의 역사를 만드셨나요? 저는 좀 당황스러워서 그분에게 되물었지요. 저는 역사 전문가가 아닌데 그런 질문을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랬더니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역사를 끝낸다고 하셨잖아요. 없애버릴 역사 뭐하러 만드셨나 해서요. 그때서야 질문이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만드신 이유, 역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가장 간단하게 성경적으로 말한다면 역사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훈련하는 과정입니다. 그런 대답을 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기 때문에 범죄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고 배웠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다 좋은데 문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의 범죄 후에 생겨난 사후 조치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죠. 그렇다면 사탄이 범죄할 줄 하나님은 모르셨을까요? 그리고 사탄에 의해서 인간이 타락할 줄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그런데 왜 아셨다면 막지 않았을까 하는 거죠. 사탄이 범죄하지 않도록 막았으면 되고 범죄했다 할지라도 그 시간에 지옥으로 집어넣었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탄이 인간을 미혹하지 못했을 것이고 인간은 범죄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다면 예수님도 오실 필요가 없었을 텐데 왜 알면서도 그냥 두셨을까? 여러분, 이게 인류 최대의 미스테리, 비밀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신비한 비밀을 알고자 몸부림치고 대답을 찾아낸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절은 창세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창세 전, 즉 우리를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즉 십자가 사건을 계획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조되기도 전에 십자가 사건을 계획했다. 이게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신비가 왜 필요하냐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 고생을 전혀 안 해본 부잣집 자녀들은 자기가 누리는 특권이 얼마나 큰지를 잘 모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자연히 주어졌기 때문에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이것이 오래 가다 보면 내가 이걸 누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무 대가 없이 인간이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면 이건 당연한 것이고 내가 잘났기 때문이고 자격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고 피조물의 한계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하면은 내가 천국에 온 것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죄인인 나를 위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이 고백,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희생과 사랑의 엄청난 크기와 그 처절함을 마음속 깊이 깨닫고 영원히 잊지
않게 하려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히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라고 십자가 사건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최후에 있을 역사의 끝에 어떤 일이 있는가를 계시록에서 설명했잖아요. 그 계시록 7장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 말씀. 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실까요? 9절에서 12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게 인류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는 구원의 찬송의 제목이죠. 이 찬송을 영원히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인인 우리가 구원을 얻어 이 영원한 거룩한 천국에 살고 있노라고 영원히 잊지 말라고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십자가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위해 허락하신 것이 세상의 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세상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앙을 훈련하게 되는 것이고 그 훈련이 다 끝나면 세상의 역사도 종료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 역사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입니다. 개인적으로 말하자면 여러분의 일생, 여러분의 역사는 왜 존재하는가 하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감격하며 살 수 있는 훈련을 위하여 우리의 시간은 주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27장은 이사야 소묵시록의 마지막 장 결론인데요.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주보를 보시고 읽어봅시다. 그날에 이루어질 두 가지 사건입니다. 그날이 언제인가요? 역사의 끝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두 가지 사건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사건이 뭐냐? 이사야 27장 본문으로 돌아와서 첫 번째 사건이 1절입니다. 함께 봉독합시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팔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리워야단을 완전히 죽이신다. 이게 첫 번째 사건이죠. 그럼 질문이 나오죠. 리워야단이 뭐지? 1절에 보시면 리워야단의 모습도 다양하고 이름도 다양하죠. 날랜 뱀 리워야단,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 바다에 있는 용 다양하게 묘사하는데 쉽게 말하면 리워야단이 뭐냐 하면은 아무도 제거할 수 없는 신화적인 괴물, 그 이름이 리워야단이에요. 성경에서는 이 리워야단을 사탄의 상징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1절에 나오는 리워야단을 좀 더 자세하게 해석하는 구절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여러분 한 번 더 요한계시록을 찾아봐야 되겠네요. 요한계시록 12장
계시록 12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1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용이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으로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리워야단을 오늘 본문 9절에 보면은 리워야단의 다른 이름이 6가지로 나오는데 보십시다. 9절 첫째가 뭐예요? 큰 용, 두 번째는 옛 뱀, 세 번째는 마귀, 네 번째는 사탄, 그 다음에는 온 천하를 꿰는 자. 자, 10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참소하던 자. 그래서 6가지로 리워야단을 해석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사야 27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날에 리워야단을 죽이신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마귀를 하나님이 영원히 제거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11절에 보면은 계시록 12장 11절에 보시면 이 리워야단을 이기는 방법이 나오죠? 아무도 이길 수 없는 건데 이기는 방법이 2가지가 있대요. 그죠? 뭐예요?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또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마귀를 이길 수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있을 첫 번째 사건은 하나님이 악을 제거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이사야 27장 1절이 왜 중요하냐면 신학적으로 중요하고 역사 철학적으로 아주 중요하죠. 왜냐하면 사탄의 최후를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과를 알고 살아가는 것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은 삶의 질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결과를 아는 게임을 본다면, 결과를 이미 알고 있는 경기 내용을 본다면 긴장할 필요가 있을까요? 긴장할 필요가 없죠. 왜?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우리 편이 질 것 같아서 막 조마조마하지만 그럴 필요 없죠. 이겼다는 걸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결과를 안다는 것은 긴장하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보죠. 큰 배가 항구에서 출항을 합니다. 이 배는 오랫동안 전 세계를 돌아서 올 예정인데 문제는 이 배가 이 항구에 안전하게 돌아온다는 확고한 보장만 있다면 이 배는 중간에서 파도를 만날 수도 있고 의외의 위험에 처할 수도 있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후 승리만 보장되어 있다면 과정의 사건은 얼마든지 인내할 수 있는 것이고 과정의 어려움은 오히려 그들이 돌아와서 영원히 자랑할 무용담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과를 안다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결과만 확실하다면 과정은 얼마든지 견딜 수 있고
과정의 의미는 새롭게 부각된다는 것이죠. 인류 역사의 미래를 모른다면 우리는 불안하겠죠. 최후의 모습을 모른다면 날마다 두려워하며 오합지졸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인류 역사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계획이 있고 우리에게 이미 어떻게 될 거라고 예언해 주셨고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 간다고 하나님은 선포하시고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결과를 몰라서 불안해하는 오합지졸로 살지 말고 승리를 이미 알고 있는 용사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역사의 끝은 이렇게 될 거거든. 그러니까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악과 싸워 이겨라. 아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얼마든지 싸워 이길 수 있다고 우리에게 용기와 소망을 불어넣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건은 하나님이 리오야단을 죽이시는 거다. 그게 첫 번째 사건이고 두 번째 그날에 있을 사건이 뭐냐 하면 2절 말씀입니다. 27장 2절 읽습니다.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그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도원 노래를 부를 것인데 아름다운 포도원 노래입니다. 이 제목이. 아름다운 포도원 노래를 부르는데 그 포도원 노래 내용이 2절부터 끝절까지 쫙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포도원 노래가 이사야서에서는 2번 나오거든요. 5장에도 포도원 노래가 나오는데 이 5장의 포도원 노래는 누가 부르는 거냐? 하나님이 부르는 거예요.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어떻게 들포도가 맺혔느냐고 탄식하면서 이 못쓰게 되는 포도원을 헐어버리겠다고 하나님이 눈물로 탄식하는 포도원 노래가 이사야 5장의 노래입니다. 근데 이사야 27장의 노래는 하나님이 부르는 포도원 노래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에 부르는 아름다운 신앙 고백의 노래라는 거예요. 모든 저주와 죄가 다 물러간 후에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부르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많은 고난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결과가 어떠할 것이냐?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포도의 열매가 너무 많아서 땅이 덮일 지경이다. 열매가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풍성하고 아름다울 것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노래를 부를 것인데, 고난 후에 노래를 부를 것인데 그때는 열매가 넘쳐날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열매가 너무너무 아름다울 거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아름다울까요? 3가지입니다. 첫째는 고난의 의도, 두 번째는 고난의 강도, 세 번째는 고난의 결과입니다. 자, 우리 하나씩 살펴보죠. 첫 번째는 고난의 의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7절 말씀인데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녀들을 징계하는데 고난에 따른 징계는 있겠는데 자녀를 향한 징계와 다른 원수를 향한 징계는 의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아버지가 수수깡을 가지고 마디를 없애고 있었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물었어요. 뭐 하시냐고. 그랬더니 수수깡에 마디를 다듬고 있다고. 그래서 왜 수수깡에 마디를 다듬고 있느냐고 물었더니만
우리 아이를 교육시키려고 하는데 이 수수깡에 마디가 있으면 아이가 아프지 않겠어. 그래서 미리 그 수수깡 마디를 부드럽게 매끄럽게 닦은 다음에 아이를 훈계하려고 하오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수깡이 뭔지 아시지요? 수수깡이 무슨 힘이 있어요? 툭 치면 부러지는 건데. 수수깡으로는 세게 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마디 때문에 맞는 아이가 아플까 하여 미리 수수깡에 마디를 다 제거해 놓고 아버지가 아이를 부르는 거죠. 너희 놈아 그러면 안 된다고 때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을 받고 삶이 어려워질 때에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버렸기 때문인가? 라고 하는 이러한 많은 질문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4절에서 이런 말을 해요. 내용이 많아서 간단하게 해석하겠습니다. 4절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징계를 줄 때는 주시지만은 노함이 없다는 거예요. 분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죠. 자녀를 훈련시킬 때 분노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교정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들이 잘못할 때 훈계하고 교정은 하겠지만 나는 너에게 노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고난의 의도입니다. 자녀를 향한 고난의 의도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고난의 강도입니다. 고난이 얼마나 세냐 하는 문제인데 8절에 설명을 합니다.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녀들을 견책할 때 그 견책의 강도가 어떻대요? 뭐라고 하셨어요? 적당하게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아멘 하시나요? 안 할 겁니다. 내가 고난받을 때는 너무 과하다, 너무 심합니다. 언제까지입니까? 항상 이렇게 말하게 되지요. 그러나 아니라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흐른 후에 나중에 보면 적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특징과 체질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함부로 다루지 않고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방법으로 우리를 다루십니다. 그래서 필요한 만큼만 주고 과도하게 주지 아니하십니다. 적당히 주신다는 거예요. 이 본문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재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구절일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때의 상황에서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데 그 속에서 또 우리를 건지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 아멘. 적당하게 고난도 준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고난의 결과는 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결과가 뭐냐 하면은 딱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우리 속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는 거예요. 9절 말씀이 그 얘기입니다. 읽습니다.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 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하는 데 있는 것이라.
여기 아세라와 태양상이 뭐냐 하면은 바벨론의 두 유명한 신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두 가지의 우상인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멸망한 과거지만은 지금 이 예언을 듣는 이스라엘에게서는 미래의 얘기죠. 앞으로 너희들이 죄로 인하여 징계를 받을 것인데, 그래서 바벨론에 멸망할 것인데, 바벨론에 망하기 전에 너희들이 뭘 섬기느냐 하면은 두 가지 신을 섬긴다는 거예요. 아세라상과 태양상을. 그들이 어떻게 섬겼냐 하면은 하나님의 성전에다 이 두 신상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같지만 마음속으로는 바벨론 신을 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강한 나라가 되고 부자로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보이지 않는 태양상과 아세라상이 크게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 우상을 어떻게 제거하고 참되신 하나님만을 섬기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태양상과 아세라상이 그렇게 좋으냐? 그렇게 버릴 수가 없느냐? 그렇다면 그 나라에 직접 가서 그들의 지배를 받아보라. 그래서 70년 포로로 그 나라로 보내는 겁니다. 가서 직접 그 나라를 경험해 보니 이건 정말 아니거든요. 이 신은 진짜 신이 아니거든요. 허무한 우상에 불과한 것이고 하나님밖에는 진정한 신이 없다는 것을 그들이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포로에서부터 귀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질문할 수 있죠. 그들 속에 있는 우상은 언제 뿌리가 뽑혔을까요? 언제 뿌리가 뽑혔나요? 포로가 되어 가서 고난을 당하면서 그들은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제거해버립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신앙의 사람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27장의 결론이 끝절에 나와 있습니다. 13절 함께 읽습니다.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그래서 이제 그들은 정말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 너희는 변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아름다운 포도원의 노래인데 이게 두 번째 일어날 사건이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포도원의 노래는 역사 끝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는 신앙 고백입니다. 개인적으로 말하자면 내가 인생을 다 살고 나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고백할 내용이 이거라는 거예요. 세 가지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죄로 인하여 고난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셨나이다. 그때는 힘들어 죽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견딜 힘을 주시고 나를 향한 고난은 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 그것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우상은 다 빠져나가고 나는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기뻐하는 사람으로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 내 마지막 고백이고 우리 일생의 고백인 거죠. 하나님, 내 인생 돌아보니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었고요. 때로 고생 많이 했으나 견디고 이기게 해주셨고요.
그래서 오늘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기 서 있습니다. 저에게는 하나님만이 전부입니다. 아멘. 이게 아름다운 포도원의 노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 이루기 위하여 역사가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뭐냐?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참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은 맨날 예배만 드린다는데 그거 지겨워서 어떻게 사나? 나 그런 천국 싫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천국에서 영원히 예배만 드리면 어떻게 지겨워서 사나?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것은 죄인의 상상력입니다. 뭐라고요? 죄인의 상상력이에요. 죄인은 진정한 예배의 본질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인간에게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 자신을 보면서 기뻐하는 거겠죠. 그게 최고의 행복인 거죠. 왜? 모든 악은 이미 사라졌잖아요.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원수는 사라지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우상은 제거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복된 나잖아요. 그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느끼는 감격과 행복,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천국의 기쁨이고, 이 감격은 우리 죄인 된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최고의 기쁨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기쁨을 죄인이기 때문에 온전히 상상 못하죠. 오늘 우리는 여기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많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을 놓고 예배의 목적 두 가지를 생각한다면 두 가지 사건을 미리 경험하는 거예요. 예배란 미래를 당겨와서 오늘 경험하는 것이에요. 자, 앞으로 있을 두 가지 사건 얘기했죠. 그날에 있을 두 가지 사건이 뭐라고 그랬죠? 악의 멸망과 아름다운 포도원의 노래죠. 신앙 고백, 그죠? 예배를 오늘 바로 드리게 되면 그 두 가지를 우리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엿새 동안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악이 승리할 것 같은 위협 속에서 엿새를 삽니다. 그래서 늘 불안하죠. 그런데 예배를 바로 드리게 되면은 하나님은 승리하시고 선은 승리하신다는 것, 믿음이 승리한다는 것, 말씀대로 된다는 걸 믿죠. 그 예배의 결과예요. 또 하나,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찬양을 나는 부르게 될 거라는 확신을 예배를 통하여 갖게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마다 이 두 가지를 확인하며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최후 승리가 있으며 그날에 나는 하나님께 영원한 찬송을 부를 것이다. 그 감격을 가지고 매번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갑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역사의 끝에 악은 멸망하고 우리는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을 알고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주보에 태신자 명단이 나왔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앞에 적어 올린 그 이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날에 있을 두 가지 사건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미래를 알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오합지졸로 살지 말고 승리를 확신하는 용사로
오늘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